자, 그럼 오늘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해볼까요? 예. 여러분 삶에는요 3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 열정기. 열정. 네. 우리 오늘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부 관계에도 3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열정기. 열정기. 남편이 나에게 엄청 열정적으로 잘해주는 때가 있대요. 그때는 막 이렇게 연애할 때 기억해 보세요. 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남편하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다른 오빠하고 다른 오빠하고 지금 오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른 오빠하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오빠가 처음에는 엄청 잘해줘요. 그 오빠가 엄청 잘해줘. 어떻게 잘해주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할게요. 네. 아무리 집이 멀어도 꼭 자매네 집에 바래다 주려고 해요. 열정이 많이 나올 때는. 제가 그런 적 있으시죠? 저 와이프 집이 강원도였어요. 강원도. 선생님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경기도 파주. 파주에서 강원도까지 왕복 10시간. 엄청 바래다 줘요. 저는 이제 그 교제하던 자매 집이 춘천이었거든요. 저의 집은 서울. 이제 자매가 이제 서울에 나올 일 있으면 제가 춘천으로 가서 이제 서울에 이렇게 일 보라 그러고 다시 이제 춘천에 데려다 주고 다시 전 서울에 오고. 아니 지금은 뭐 고속도로 뚫렸으니까 하는데 그때는 예전에는 없었을 때니까. 그래도 시간이 너무 짧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이 왜 춘천이냐? 평양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야. 평양 아니면 신의주. 신의주 가면 이렇게 신의주 갔다가 이제 평양에 냉면도 먹고 이렇게 올 텐데 너무 짧다. 그때는 실제로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빠가 막 엄청 바래다 주죠. 그러니까 김창호 선생님이 오빠일 때, 오빠. 네. 지금 자매님 아닌데요. 다른 자매인데요. 죄송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엄청 이 오빠들이 피곤하질 않아요. 꼭 바래다 줘요. 그리고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오빠 괜찮아. 맞아. 나 바래다 줄게. 위험하잖아. 근데 데이트를 오래 하거나 결혼을 하면 남편들은 계속 잘해줄까요? 좀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권사님들? 변해요? 변해요. 조금 변해. 그렇지만 변한 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거든요. 곧 오빠일 때가 약간 이상할 때였군요.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그냥. 오빠가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 이제 막 연애 초기에 막 이렇게 잘해주다가 이제 변하고는 이제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피곤하다. 여보, 우리 좀 뭐 주말에 어디 좀 가면 안 될까? 엄청 피곤해 나 지금. 네. 당신 혼자 갔다 와. 그거 위험하잖아요. 당신 얼굴이 안전지대야. 뭘 위험하기는. 예전에는 그냥 예전에는 막 이렇게 안 돼. 어디를 혼자 가려고? 어디를 혼자 가냐? 내가 바래다 줄게. 그랬더니 이제는 막 혼자 가라고 막 그냥 위험한 일 닥치면 핸드폰으로 얼굴 비치라고. 이제 짜증나. 저 인간이냐? 짜증나 정말. 지금 사람을 뭘로 알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연애에도 열정기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열정기가 있대요. 한 7, 80 사는 인생에도 열정적인, 신앙에도 열정적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막 교회 갈 생각만 하면 힘이 나고 막 봉사만 하면 힘이 나고 막 남들 다 예배 드리고 갔는데 주보를 자기가 혼자 주스면서도 막 찬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열정기 때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열정이 영원히 갈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대요. 네. 모든 열정은 영원했을까요? 좀 떨어졌을까요? 떨어졌대요. 이제 교회 신앙 봉사 열정도 오래 가지 못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새 가족 환영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른 교회로 가라. 우리 교회는 왜 왔냐? 정말 왜 이렇게 주보를 흘리는 것들이 많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금니 깍 담고 이렇게 주보를 주는. 이제 억지로 뭔가 표정을 지어야 나오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엔 기쁜 마음으로 주보를 주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나도 이 주보를 주셔야지 이렇게 되고 이제 남편도 뭔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저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이제 저놈 때문에 죽겠어요. 아이고. 다른 놈이 문제가 아니야. 저놈이 문제야 정말. 애는 너무 힘들어. 다시 넣어버리고 싶고 진짜요. 짜증나. 지금 다들 100% 공감하고 계세요 지금. 속으로 아멘. 아버지 아멘.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권태기래요. 권태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전에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없다 이 뜻이래요. 전에는 있었는데 전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입고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옷들 막 완전히 화려하게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막 꽃 같아 막. 네. 또 우리 집사님 또 이제 표범 같고 막 맞아요. 그런데 야. 이게 막 내년에도 이 옷을 꺼내서 보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진짜. 그때 그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몰라. 나 짜증나 진짜.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R자 이거 너무 큐빅으로 너무 예쁜 건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나 R 싫어 K로 바꾸고 싶어 나 진짜. 진짜 나 코리아인데 나 K로 하고 싶은데 나 진짜. 나 리비아 아닌데 나 진짜. 짜증나 진짜. 나 코리아로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방송에 오시려고 딱 옷장을 열면 마땅히 입을 옷이 있어요? 좀 없어요? 없어. 뭐 하나 사고 싶어 나 진짜 정말. 정말 옷도 없구나 진짜. 다 옷 그지 같은 거밖에 없구나. 이거 유행 지난 거 나 진짜.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입었던 거나 진짜 이거 진짜 지금 애 낳고 진짜 못 입겠는데 그냥.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전에 의미가 있었는데 이 옷이 이제 맞아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맞아. 전에는 이 아파트만 주시면 주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좀 화장실 좀 많은 데로 가고 싶어요. 똥 많이 싸려고 이제 이 방에서도 똥 싸고 저 방에서도 똥 싸려고. 마음 놓고. 짜증나 진짜. 우리 집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갔더니 화장실 3개나 있고 막. 짜증나 진짜.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 남편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 나 진짜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그냥 십자가로 때려버리고 싶고 그냥 짜증나. 남자들은 자동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 차 타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보세요. 요즘 자동차가 네. 고장 나고 못 써서 차 바꿀까요? 바꾼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한국의 자동차가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요. 네. 막 30만 킬로, 50만 킬로 그냥 사람이 뒤질 때까지 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실증 나. 맞아. 디자인이 실증 나. 남편들은 이제 아내 디자인이 실증 나. 저 디자인 저거 뭐야? 올드카 진짜 짜증 나. 나 진짜. 좀 라이트 좀 바꾸고 싶어 라이트를 쌍라이트. 라이트를 좀 바꾸고 싶어 나 진짜. 본네트 좀 올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짜증나 진짜. 크락션도 안 좋고 나 진짜. 크락션 그거 어디? 짜증나 진짜. 그 보세요. 바뀐 거는 뭐가 바뀌었냐면 마음이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권태기에 이른다네요. 권태기를 잘못 넘기면 우울함이 찾아온대요. 우울하다. 기분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함은 어떤 걸로 비유하면 좋으냐면요. 맑은 물이 흐르다가 뭔가 딱 갇히기 시작하면서 맑은 물이 점액질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끈적끈적하고 얼굴 표정도 끈적끈적해요. 보면 이제 끈적끈적. 전에는 막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러다가 아름다운 마음들이 나야가 저야 나나 정말 끈적끈적하시네요. 끈적끈적. 봉사를 해도 끈적끈적하게 하고 이렇게 뭐 부부가 대화를 해도 끈적끈적하고. 전에는 막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와이프를 보고 이렇게 확 이렇게 폈거든요 기운이. 그랬어 자기야? 그랬더니 알았어. 끈적끈적. 이게 바로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 그럼 벌써 이미 권태를 잘못 지나가지고 우울함. 근데 우울함을 또 잘못 넘기면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 온답니다. 어머 강사님 제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없어지는 게 있는데 고맙다라고 하는 느낌과 말이 없어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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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조그만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음식 이제 조그만한 것만 먹어도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음식 비싼 거 먹어도 진짜 뷔페도 맨날 먹으니까 그저 그렇다. 박권사 이거 먹어봐도 그거지? 그러네. 여기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나 이거 너무 그래. 나 진짜. 고맙다는 말이 없어지고 감사하다 이런 것도 없었죠. 그러네요. 평가하고 뭔가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주여 남편 감사합니다 이런 거. 주여 얼른 데려가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제 고맙고 감사한 게 없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음식의 맛이 떨어진대요. 음식의 맛이 떨어진다. 어머 강사님 이상하네요. 저는 우울증인데 음식은 더 맛있어지네요. 그래서 더 먹게 되고. 신종 바이러스 같은 완전 나쁜 현상인데 자꾸 막 이제 살찌고 막 이렇게 짜증나고. 사람들이 그 의학에서는요 어떤 한 사건이 왔는데 화가 나고 기분이 우울하고 이런 게 보통 한 3일 가다가 없어지면 보통이래요. 제게 정상인 거죠. 근데 이게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이끌어오르고 기분이 이렇게 뭔가 깨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짧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최근에 권사님 집사님도 솔직히 한번 대답해 주세요. 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우울한 현상이 내 삶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손들면 이게 다 TV로 다 알려지니까요. 그렇죠. 그 저를 보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하나, 아직 둘, 자, 셋. 솔직하게 네. 그래야 제가 이제 네. 어떠신가를 알 수 어떠신가를 한번 있으니까요. 보는 솔직하게 거니까. 해야 되거든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지금 손은 안 드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삶의 우울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열정이 신앙에 대한 열정, 남편에 대한 열정, 내 삶에 대한 열정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의 권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도움을 받는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지금 권태기에 있다면 네. 벌써 이제 3월이 오고 4월이 그렇죠. 이제 오는데도 나는 계속 우울하다면 이게 영원하지 않다. 결국 지구가 항상 돌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내 이 권태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이 그걸 이겨내게 한답니다. 두 번째, 권태를 너무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귀한 손님처럼 맞이하면 인간이 세 번째 단계인 성숙기로 넘어가기도 한대요. 아, 성숙기로. 성숙. 여러분 근데 이게 자 맞이하는 거하고 물리치는 거하고는 되게 다르거든요. 사람은요 이제 그 시기를 넘겨야 되는 때가 있대요. 그 시기를. 저희 아버지가 그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인공 연골을 넣었는데 그 물리치료를 해야 한답니다. 네. 본인 스스로. 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전에 있던 진짜 내 그 연골이 닳아서 새로운 연골이 내 몸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다른 시기가 온 거죠. 그렇다면 그게 내 몸화되어서 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리치료.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진통제를 하루에 12대씩 맞으신 거예요. 그 조금 아픈 거 좀 못 참으시고. 네, 그 참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안 된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후유증이 남는다. 그렇죠. 이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 뭐 엄마 얘기 안 들으신 지는 50년 이제 올해로 51년 이제 엄청난 그 전통이거든요.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났네요. 네, 그렇죠. 그 엄마 말씀에 의하면 갑자기 아버지가 엄마 말씀을 들으면 그 뒤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안 하던 짓 하면 갑자기 듣고 막 착실해지고 이러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물리치료를 안 해서 진통제를 맞아버리면 지금 당장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뭐가 생긴다고요?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후유증이 어떻게 오셨냐면 식욕이 떨어지는 걸로 와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식욕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 한 해에 저희 아버지가 그 함께 하는 동물이 그 개, 염소 뭐 엄청 많았어요. 한 해 보통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뭐 돼지, 소, 닭, 돼지, 소, 닭 그런 건 이제 기본으로 까는 기본으로. 거고요. 이제 네. 그 위에 이제 각종 그 뭐 누렁이, 그렇죠. 황구, 백구, 도구 막 이런 애들을 동물농장을 차리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식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희한하게 두유 한 종류만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유요? 보세요. 두유만 드시고 다른 각종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를 못하니까 살짝 고통은 없어졌지만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삶과 매우 유사합니다. 만약 요즘 권태기에 있으시다면 우리는 계속 권태가 올 수 있는데 그때 정말 아프면 진통제를 한두 대 맞는 건 좋습니다. 삶에도 뭔가 갑작스러운 그렇죠. 진통제가 있거든요. 너무 기분이 나쁠 때는 초콜릿을 먹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게 돼요. 너무 기분이 나쁘면 그 소주는 아니네요. 네. 소주는 아니고 그 뭐를 뭐 쇼핑 같은 거. 그렇죠. 갑자기 쇼핑을 기분 전환 위해서. 그렇죠. 우리 막 집사님 막 표범 하나 더 사고 막 이런 거. 왜냐하면 암수를 같이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면 치타로 치타. 사고 네. 그 아니면 하이에나 이런 걸로 하나 이렇게 사면 순간은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진통제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잠깐. 그 순간 약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맞으면 무언가 삶의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시더라도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삶에는 3단계가 있는데 네. 이 제일 먼저 무슨 기죠? 열정기. 열정기. 그다음 두 번째 권태기. 권태기. 그다음 세 번째 성숙기. 성숙기. 네. 자, 사람이 그러면 성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다음 주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뭔가 드라마가 딱 끝날 때쯤에 끝나버려야지. 이제 뭔가,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요, 자기가 화가 나거나 삶이 우울할 때는 뭘 이렇게 쓰는 버릇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아주 한국 교계에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아들이 한국 교회 무슨 잡지에 찍혔는데요, 귀걸이를 이렇게 아주 큰 거를, 남자 아들인데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기독교 기자가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좀 그래도 보수적이잖아요. 남자가 귀걸이하고 그렇죠. 막, 제가 여기서 귀걸이하고 방송해 보세요. 그렇죠. 생긴 것도 기생 오래비처럼 생겼는데, 네? 여기다가 또 귀걸이 하면은 권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야, 다음 주에 또 귀걸이 하고 와야지. 집사님, 저 귀걸이 좀 빌려주세요. 그거 갈치처럼 된 거 저 좀 빌려주세요. 갈치. 저 사람들은 남자가 귀걸이 하는 거, 교회가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 목사님도 좀 보수적인 목사님,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가 저기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그 좀 품행을 말이야, 이게 좀 남자 자식 이게. 그런데 이제 바로 화를 안 내고 그분은 이제 자기 서재에 가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쓴 글이 이거예요. 내가 목사지 걔가 목사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그렇지. 걔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그냥 젊은이고 청소년 젊은이일 뿐이거든요. 네. 두 번째, 내 아들이 어제 귀걸이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한 건 아닐 거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참았다가 이제서야 이제야 한 걸 테다. 아들도 목사인 아버지를 기다려줬으니까 목사님인 나도 내 아들을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딱 두 줄 쓰고. 그래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선한 마음이 나온 거예요. 이 녀석이 이거 돈도 없어서 귀걸이 못 살 텐데. 귀걸이 뭐 이렇게 금으로 된 거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파는 거 이미테이션. 도금한 거. 예, 그 뭐 루이비숑 이런 거 막 이런 거. 잘못하면 여기 덧나고 그렇죠. 막. 뭐 샤넬 이런 거. 샤넬 귀걸이 하고 그럴까 봐 전화를 해 가지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너 저기 아버지 귀걸이 한 거 봤는데 너 저기 돈 없어서 뭐 제대로 된 거 못 했을 테니까 서울 올라와. 아버지가 금으로 된 거 사줄게. 그래 가지고 서울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금으로 된 걸 딱 사준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거 하고 다녔을까요? 안 하고 다녔을까요? 하고 다니더래요. 그걸 하고 다니더래요. 아니, 하고 다니죠, 당연히. 하고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살짝 그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아들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하고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뭔가 좀 거시기 하더래요. 근데 이제 시간을 이렇게 좀 두고 아들을 지켜보니까 아들이 바뀐 거는 귀에 귀걸이 한 거 하나밖에 없고, 아들이 뭐 그걸 했다고 막 그렇죠. 삶을 이상하게 살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누구의 마음만 나의 바뀌었어요? 마음. 그 목사님 마음. 아버지 마음만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 저 우울해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네. 주님, 저 라이트를 고치고 싶어요. 저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주님, 제 남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새 놈을 주시든지 새롭게 해주시든지. 너무 힘들어요. 주여, 저 권사님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제 구역을 옮겨주시든지. 저분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계속 우리는 바꿔달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한번 이런 습관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내가 너무 상실되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괴물처럼 있었던 우울증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이게 다시 성숙되고 숙성되고 발효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요즘 삶이 우울하시다면, 요즘 감사한 일이 없으시다면, 요즘 내 환경을 주님께서 이렇게 좀 패키지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싶으시다면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찬송 한 곡 하고 가스펠 하나 하고 봄 하늘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메모지 하나 갖고 가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렇게 한번 써고 그리고 한번 그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한번 하다 보시면 아, 내가 이제 권태기를 지나서 인간이 숙성되는 상태로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녹화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핸드폰 끄시고 한번 가보셔요. 또 애들이 엄마 핸드폰 안 받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막 난리가 나요. 축제의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조급하게 이렇게 핸드폰.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세상에 저 어느 권사님인데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면서 장의자의 무릎을 꿇고 핸드폰을 켜놓고 의자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아버지 주여 그러다 핸드폰 오니까 여보세요? 박 집사 나 기도 중이야 박 집사 막 그러시더니 또 이제 핸드폰 놓고 아버지 주여 좀 너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 저희가 없어도 교회가 크게 막 어려워지진 않거든요. 그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살면 권태가 잘 안 넘어가거든요. 럭셔리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럭셔리한 삶을 사는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성악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집사님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떤 생각을? 일단은 나는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감동도 받고 또 오늘 또 준비한 강의 내용이 마침 우리 집사님이 노래해 주신 우리 가스펠과 아주 또 유사한 내용이어서 저는 고향이 지방입니다. 이제 제주도인데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고향이지만요, 전 수영복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아, 섬인데도 불구하고 네. 바닷가가 가까우실 텐데. 그냥 빤스래. 저 팬티 입고 합니다. 그냥 아주 어렸을 적엔 팬티 입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팬티 젖으면 바위가 좀 이렇게 밋밋한 바위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말리고. 너무 추운 바닷가에서 오래 들어갔다 나면 춥거든요. 그럼 배때기를 바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몸도 말리고 네,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라도 따고. 소라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내려갔더니 네. 알고 봤더니 양식장이에요. 엄청 땄습니다. 아니 거기서도 그게 그러면 서리 같은 겁니까? 도적질이죠. 도적질. 그건 도적질이요? 설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남 1년 농사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몰랐죠.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수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 참 이게 아이러니죠. 제주도지만 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집도 좀 저희가 이제 뭐 수영장 갈 만한 그런 형편도 아니었고 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수영장 갈 필요 없었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돼서는 그땐 팬티 입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바지 이렇게 안 입는 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청바지를 잘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실 나오게 해가지고 네. 그런 거 좀 실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깔끔하게 자르면 쪽팔려요. 그래가지고 실 몇 개 나오게 해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수영을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우리 김태희 집사님 처음에 우리 스타킹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악을 전공했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는 특목고 나왔지 않습니까? 특수. 네, 공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공고를 나왔고 음악을 고등학교 때 전 성악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도 노동일 하시고 또 집에 돈도 없고 그리고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럴 형편도 전혀 안 되고 전 피아노에서 도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만 뭐 이렇게 가스펠 부르는 정도였는데 24살이 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 정말 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5개월 하고 이제 음악대학에 들어간 거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집사님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노래가 잘 부르시고 이런 걸 떠나서 아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네. 그리고 얼마나 내 무대에서 내가 노래를 하고 싶었을까. 뭐 그런 것들. 또 그렇지만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으로 보면 수영이나 노래는 삶하고 되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 수영 노래가요? 수영하고 노래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25에 음악대학에 들어온 겁니다. 25. 동기는 20. 저는 25. 네. 동기는 예고 출신. 저는 공고 출신. 동기는 피아노 치다 왔고 저는 납땜하다 왔고. 뭐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음악대학 들어올 노래 실력은 되는데 동기들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뭐 시창 청음을 못 하는 거예요. 시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창은 악보를 처음 보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 음표 보고서 부르는 거요. 그 음표를 보면 이제 보통 음악을 네, 오래 네. 했던 사람들은 이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음표를 볼 음에 대한 모르니까. 개념이 없고 그냥 들어서만 부르니까 입시를 그렇게 해서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럴 즈음에 이제 동기들하고 잘 어우러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열등감도 있고 동기들은 잘 살고 뭐 동기들은 명품 옷 입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군복 입고 다녔거든요. 군복. 또 해병대. 네, 출신이시죠? 군복 워카에다가 야. 여학생들이 오빠 제대 언제 하냐고 맨날 물어보고 막 오빠 또라이라고 하고 막 항상 5분 네, 대기. 그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잘 어우러져 보려고 수업을 같이 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교양 수업에 체육이 있던 거예요. 뭐 수영, 골프, 배드민턴 뭐 이런 게 쫙 있는데 뭘 할까 하는데 마침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무용과 학생들이 수영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무용과 학생들이 네. 수영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해지더라고요. 그냥. 아, 수영. 이제 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러 딱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발레 하시는 분들을 생각한 거예요. 저는 무용하면 그러면요.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 한국 무용 그 치마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 그 어떤 한국적인 어떤 그런 어떤 느낌 뭐 어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어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반을.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영의 영법을 다 보여주면 선생님이 그 급수를 나누겠다. 너는 초급이다, 너는 중급이다, 넌 고급이다. 그러니까 음악도 너는 이제 시창 초급만 해야 되겠다. 너는 화성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너는 이태리 가곡을 해야 되겠다. 아니다, 너는 실력이 좋으니까 바로 오페라 아리아를 해라. 뭐 이런 다 이게 급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근데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제 아이들이 너무 제 동기 어린 친구들이 제가 이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해병대죠. 그렇죠. 제주도죠. 그때 이제 그때 몸이 막 이렇게 막 식스팩 아니었고 이게 밭전자는 있었거든요. 제가 밭전자, 밭전자로? 밭전자 이제 막 군대에서 막 그렇죠, 운동하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성악과 아이들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애가 배둘렘이 엄청나요. 막 애들이. 그런데 이제 막 저는 사실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정식 수영은. 저는 그냥 바닷가 수영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소라 도둑질 수영을 하는데. 그런 거 이런 게 저기 이제 남이 양식장 딸 때나 하는 거나 하는데 그렇죠. 제가 할 줄 아는 수영은 뭐냐면 저 물레방아라는 게 있어요. 물레방아요? 물레방아가 뭐냐면요. 이게 물레방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이제 물 위로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손을 이렇게 젓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데 물이 일로 다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물레방아. 왜냐면 정식 수영을 한 번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태희 집사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내 감으로 내가 노래를 하는 거고 어떤 좋은 성악가의 노래를 들어서 내가 하는 거지 한 번도 뭐 이렇게 해봐라.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수영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막 했는데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래도 소라는 다 땄어요. 이러다가 이제 힘들면 이제 잠수하고 그다음에 좀 숨이 좀 나면 또 이거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영법은 조수 수영이 있어요. 조수요? 조수. 상어? 조수 상어. 손을 이렇게 하고 이제 물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퀄리티 떨어지는 영법이죠. 전부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리고 뭐 해봐야 자유형인데 자유형이 보통 수영장에서 하는 자유형은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머리 이렇게 담그고. 근데 바닷가에서 하는 거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물 안 먹으려고. 네. 그런 수영만 하다가 이제 모든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삼각 팬티를 샀죠. 수영 수업 이제 무용과인데 이제 한국 무용인 줄 알았으면 사각 팬티를 샀을 텐데 이제 그냥 발레라고 들어가지고 이제 사각 팬티 사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섰는데 막 성악과 애들이 막 소리를 내는 거. 얼마나 성악과 사이가 더 소리도 커요. 막 그냥 그 수영장에서 잘 울리는데. 한번 실력 보여줘요. 막 전부 다 막 해병대, 제주도 보여줘. 그러니까 막 이제 여학생들도 온통 막 우와 막 성악과인데 막 날씬하고 막 시스팩도 있고 막 해병대 나왔다 그러고 막 고향 제주도라 그러고. 전 근데 수영장에서 물레방아하기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쪽팔려요. 수영장에서 물레방아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물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니까 3m 풀에서 이렇게 쭉 뛰어가지고 쭉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물레방아한테 이제 올라가기는 쪽팔리고 있지. 그래서 그냥 물 밑에서 계속 이렇게 갔어요. 물 밑에서. 그 보니까 이 라카키가 2개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2개 주고. 그 이제 여자애들이 보니까 오빠가 나와야 되는데 물 밖으로. 오빠가 계속 수영장에서 전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지. 계속 물 밖으로 안 나오고 계속 밑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초급반에 초급반은 뭐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킥판 자고요. 이렇게 다리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식스팩이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이게 킥판. 다른 애들 막 성악과 애들 배 나온 애들도 막 버터플라이 막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초 체력이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2번째가 무슨 법이요? 호흡법? 호흡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호흡법. 성악하고 너무 똑같아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려면은. 그리고 호흡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전 그냥 제 느낌대로 이제 물레방아로 했는데 이제 호흡법을 배우라는데 어떻게 배우라고 하냐면 음파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음파. 이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로. 네. 반은. 네. 근데 저는 겁이 많고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전 고개를 항상 내밀고 했거든요. 물을 안 먹으려고. 네? 이거. 이런 제가 이게 야매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식을 배우려면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에 그 방식이 딱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자꾸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드니까 다리가 이렇게 빠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음파라고 했더니 음파하는 순간 파하면서 그 소독된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물을 겁먹지 않았던 사람이 3m에 들어갔는데 전에 이걸로는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음파를 하라니까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삶과 되게 비슷한데요. 사람은 물을 먹으면 겁을 먹게 돼요.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노래하다가 물을 먹으면 노래에 물을 먹는 게 있거든요. 그 전문 용어로 어떤 뭐 삑사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할 때 막 그런 게 있어요. 삑사리. 전에 한번 어떤 강의장에서 이렇게 네. 딱 노래 한번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늦어가지고 강의 늦어서 분위기 많이 하려고. 네. 푸른 하늘에 물새가 춤춘다. 그리고 헤이야 데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헤이야 데이야 삑사리가 나버린 거예요. 같은 게 늦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쟤는 누가 노래하라고 그랬나? 맞아, 막 노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분위기 많이 하려고 하다 헤이야 데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 물을 먹었잖아요. 겁을 먹으니까 몸이 더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노래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노래랑 참 비슷해요. 물을 먹으면 겁을 먹어요. 비즈니스도 하다 보면요. 비즈니스에 물 먹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겁을 먹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쳐 주러 갔는데 애들이 더 잘해. 선생님 그거 아닌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내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어. 선생님 저 파리 에꼴드 학교 다녔어요. 그림 막 더 잘 그려. 맞아. 스케치 더 잘해 막. 난 생전 진짜로 본 그림도 아닌데 걔는 다 보고 왔어. 그러죠. 딱 그리고 막. 그럼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으면 또 물을 먹어요. 물을 먹으면 또 뭐?
또 겁을 먹어요. 물 먹고 겁 먹고 겁 먹고 물 먹고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바꿨어요. 처음에 그 여자 선생님으로 제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음파 선생님. 음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여자 선생님이어도 안 맞으니까 서로 못 배우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만 남자 먹고. 선생님한테 갔어요. 네. 좀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딱 했던 말이 아주 삶의 중요한 화두가 됐어요. 당신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내 말을 안 믿는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몸에 익숙해진 방법으로만 수영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배울 거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신뢰해야 된다. 당신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내 말을 신뢰해야 당신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럴 거면 나한테 배우고 그러지 않을 거면 혼자 킥판 잡고 해라. 제가 어떻게 킥판 잡겠어요? 그럼요. 수영 팬티가 민망하죠. 네. 저도 뭐 이거 한번 해야죠. 그렇죠. 이거 한 학기 지나기 그럼요.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물을 좀 먹으려고 해라. 당신의 큰 문제는 물을 안 먹고 새로운 수영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에 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계속 고개를 그렇죠. 빼고 고개를 빼니까 다리는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힘이 들어가니까 또다시 살려고 고개를 빼고 계속되는 반복이다. 아주 간단하다. 물을 좀 먹으려고 해라. 여러분 만약 결혼을 앞두신 분이 계시다면 결혼해서 너무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결혼 앞두신 분 혹시 계시면 아니면 결혼을 뒤에 두신 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혼을 준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아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 아까 우리 선생님. 네. 몸으로 봐선 더 계실 것 같은데. 자, 아이가 안 나오네요. 아까 여기 계시다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그렇죠. 아이. 네, 아니. 그 아이는 이 아이가 아니라 이게 돌아다니는 이미 아이죠. 돌아다니는 네, 그 아이가 아니라. 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기르려고 하면 아이 때문에 물을 좀 먹으려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아이만 낳아서 행복하게 해지려고. 네. 강의를 하려면 영광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을 좀 먹으려고 해야 돼요. 네.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뭐를 먹으려고 해야 좋다고요? 물을 먹을. 물을 좀 먹으려고 해야 좋습니다. 근데 물을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남자친구랑 사귀어서 좋은 것만 원하는 거죠.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런 게 좋아질 거야. 뭐 저녁에 날 바래다 줄 거야. 근데 어느 날 오빠가 안 바래다 주고 차로 막 치려고 하고 막 이래 막. 빨리 가라고 막. 예? 왜 오빠가 나한테 잘 안 해주지? 이 오빠랑 나랑 안 맞나? 여러분, 여러분과 맞는 놈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미국에 한 놈, 아프리카에 한 놈 있어요. 유럽하고 아시아에선 멸종됐어요. 그 왜냐? 찾을 수가 없네. 없어. 에어리언 한 명 저기 화성에. 예, 지금. 올 생각은 안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 사람이요. 근데 물 먹으려고 하면 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물 먹으려고 하면 물 먹어요. 진짜. 먹긴 먹겠죠. 저 많이 먹어왔어요. 소독된 물 엄청 많이 먹어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새로운 삶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먹어야 할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 먹지 않으려고 하면 물을 매우 많이 먹게 되고 더 중요한 건 그 물을 먹고도 새로운 세계에 잘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나 그래. 인간관계에 물을 나 좀 먹겠어. 그래, 나 새로 사업하는데 나 물 좀 먹겠어. 그래, 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 물을 좀 먹겠어. 나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뭔가 갑자기 어려운 게 막 생겨요. 그 교회 안 다니려고 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게 갑자기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뭐 갑자기 문제가 생겨. 막 남편이 또라이가 되거나 막 그냥 막 뭐 애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이거 봐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나 좀 뭔가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안 되겠어. 나 전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 그래. 나 이건 아니야.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새로운 세계로 못 넘어가고 딱 떨어진다는 거죠. 정말 삶에 좋은 식과 법. 오래 바다 수영을 하려면요.
칙과 법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동네 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물레방아를 하시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조수하면서 자기가 조수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그거는 추억으로 족합니다. 정말 삶이라는 긴 이 바다를 항해하려면 정말 괜찮은 룰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괜찮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처음에는 물 먹습니다. 정말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물 먹어요.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 나 물 먹겠어라고 각오하면 진짜로 물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리지널 영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먼 길을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능력 있게 수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 물레방아나 조수로 살지 마시고 요즘 혹시 삶에 물을 잡수시고 계시다면 인간관계에 물을 잡수시고 계시다면 내가 물 먹겠어라고 하면 반드시 물 먹고 정말 좋은 영법을 배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물 먹기 싫으면 자꾸 살아보겠다고 고개를 물 밖으로 빼면서 다리는 떨어져서 오히려 물 먹고 겁먹고 다시 또 물을 먹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 먹자라는 한번 각오. 좀 말이 그러네요. 이게 물 먹자가 좀 그런데 네. 물 먹자. 그러면 우리 물 먹자 한번 하실까요? 네. 우리 주먹 쥐고 물 먹자 이렇게 한번 하실까요? 자, 시작. 물 먹자. 물 먹자. 아주 독특한 구호네요. 물 먹자. 물 먹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새로운 세계가 저희 앞에 이 봄처럼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 집사님의 노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또 나눠주시죠. 저번 주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정확하게 엄마는 독구라고 부르셨죠. 독구. 네, 독구를 키우셨는데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독구랑 하나 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 되셨다는 의미는 해보셨어요. 복용을 하셨다는 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독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품종이 믹싱견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믹싱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을 줄만 하면 아버지가 독구를 또 복용하시고 잡수시고 또 이제 독구를 아버지가 잡숴서 이제 또 백구 이런 애들이 옵니다. 흰 아이. 근데 걔도 한 1, 2년 크면 아버지가 또 잡수시고 그래서 자꾸 이제 강아지를 아버지가 친구분들하고 잡수셔서 저는 더 이상 걔에게는 정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눈 이야기가 비록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면 좋겠다. 네. 우리 뭐 옹 기장이 선교단 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마냥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저 감미로운 소리에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근데 우리 옆에서 이제 누가 안 웃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해 빨리 웃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다시는 너랑 안 온다. 그러니까 뭔가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서로 부딪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상처받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강아지를 먹어버릴 수도 있고 강아지를 키우다가 애가 쥐약을 먹고 이렇게 스스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어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강아지를 다시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파트에 이제 살고 그렇죠. 이제 시골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사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품종이 있는 아이로 키우게 됐어요. 그 믹싱견이 아니에요? 믹싱견이 아니에요. 부모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견이 아니라 이제는 갈색 푸들. 푸들. 푸들인데요.
갈색 푸드를 키우게 됐어요. 머리가 이렇게 곱슬이 꼬불꼬불. 아주 심하고 네네. 털도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요만했을 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전에 그렇게 집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알 수 없던 것 몇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서 키우는 품종이 있는 강아지들은 옷이 있다는 겁니다. 옷. 요즘 그 개에게 입히는 옷이 옷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아이가 옷 같은 옷이 있어요. 네. 그리고 후드도 달려 있습니다. 후드. 혹시 아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강아지, 그런 강아지 키우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후드 달린 옷을 팝니다. 요즘 팔잖아요. 팔기도 그렇죠. 하고. 그 네. 강아지 용품점에서 다 팔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껌. 개가 이제 그렇죠. 뼈다귀를 주지 않으니까 그 이렇게 하얗게 된 끝에 이렇게 뼈다귀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 개껌도 있고 또 사료도 되게 간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매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가 늦게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철야 예배에 어느 날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철야 예배니까 10시, 11시 정도에 끝난 거예요, 지방에서. 그 집에 가면은 12시, 1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띵동 이렇게 누르면 누가 나올까요? 결혼한 지 4년 됐지만 그 와이프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다 자기도 자기 삶이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다 삶이 있거든요, 사람은. 예. 그래서 아무리 신혼, 뭐 4년이면 신혼도 아니지만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누구는 나와 있습니까? 개. 그 푸들. 이름은 사랑인데요. 사랑이. 사랑이는 나와서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벌써 엘리베이터 내리는 순간부터 벨 벌써 막 누르면 압니다. 안에서 난리가 나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달려오다가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가워서 다시 또 도망가요. 그러다가 오줌을 한두 방 싸고 다시 저에게 이렇게 달려오다가 또 안기지 않고 이렇게 또 달려가요. 맞아요. 전 그래서 목사님이 다리를 구르시는 그 느낌이 참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러네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부목사님이 다리 구르는 건 쉬워도 담임 목사님이 구르는 건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그 사랑이는 막 저에게 와서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좋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긁어주죠.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제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도 그 얘기가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개에게 상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나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 알았어요. 네.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테이블에 딱 있으면은 원래는 강아지 간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걸 자기도 먹고 싶어해요. 네. 근데 제 아내 되는 사람은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렇죠. 입맛 버린다. 입맛 버리고 네. 자기 밥을 안 먹는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줘라. 그리고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도 이제 아내가 더 이상 안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쪽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눈을 보는데 그 눈은 모든 성도가 주님을 향해야 할 눈이에요. 네? 맞아.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아이고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주여 언제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 눈빛. 그거는 정말 그런 눈빛을 가진 교인이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아멘. 그 딱 예의 바르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주세요. 가끔씩 혓바닥. 네, 주세요. 포악하게 하지도 않고 주님 주세요. 제발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눈빛을 보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좀 했다가 이렇게 몰래 빨아가지고 이렇게 양념은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지고 이렇게 딱 주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 이렇게. 그리고 혀를 이렇게 맞아. 매우니까 양념이 다 안 빠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는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바라면 하나님이 안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주님, 내가 성령을 저에게 그렇게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실까 과연?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생각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제가 느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요.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는요. 저는 뭐 눈곱이 끼는지 안 끼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눈곱이 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눈곱을 닦는 빗이 있습니다. 요만한 거. 그걸로 이렇게 눈곱을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개 눈곱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눈곱이 자꾸 끼니까 그거를 이렇게 비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 개를 이렇게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희 밖에서 기르던 그 독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더러워지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그랬거든요. 그 뭐 그런 거, 아이 뭐야, 그 뭐 시골에서 그러지 않아요. 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래서 저도 강아지에 그런 건 좀 그렇다. 저런 강아지를 키우는 건 누가 사람이냐, 사람이 개냐, 개냐 사람이냐.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1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요만해요, 빗이. 근데 강아지 빗이 이만한데 눈곱을 닦아줄 땐 일단 이렇게 아이처럼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눈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털이 되게 많아요, 푸들이라서. 근데 이걸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해주려고 했더니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반항? 되게 불안해한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리한 그렇죠. 어떤 도구를 지금 도구로 자기가 가장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눈곱을 떼야 되는 거니까 눈 여기를 이렇게 긁어내는 그렇죠. 겁니다. 여기.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자기 눈을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아지가 의심이 많으니까 온몸에 힘을 이렇게 빡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네. 근데 강아지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눈곱 떼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너 눈곱 떼야 돼. 냄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점점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좋아하진 않아요. 그 빗을 들면 강아지도 눈치가 다 있습니다. 네. 좋아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을 빼요. 그리고는 눈을 이렇게 감고 눈을 사사사사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 5분 걸릴 게 딱 2번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이것과 매우 비슷하겠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희의 삶에 죄의 눈곱을 떼시려고 아주 예리해 보이는 죄를 떼는 죄의 빗으로 이렇게 저희의 눈을 공격하려고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 왜 갑자기 내 눈을 찌르려고 그래?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지로 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건강도 안 좋게 하고 전에는 막 나 자존심 완전 최고였어. 나 막 완전 나 찬양단 나 자매 완전 자존심 나 몸매 장난 아니었고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난이 되어져 가고 막 팀장 오빠가 자꾸 뒤로 가라고 하고 전에는 계속 나보고 앞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좀 뒤로 가라. 솔직히 그런 분 계시죠?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그분은 가슴에 십자가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뭔가 이제 너 뒤로 가라. 너 뒤로 가라. 너 좀 안 되겠다. 솔직히 그래도 이거 공연이니까 그래. 아무리 오디오만 생각할 수 없다. 너 좀 뒤로 빠져라. 그러면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상하죠. 내 자녀 막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막 신앙도 없고 남편한테만 막 사랑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 없어도 잘 돼요. 그러면 이 엄마는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자식한테 엄청 관심을 가지는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 간섭하시고 그놈 지금도 만나니?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B형 니 애비 B형인 거 뭐야? 그리고는 이제
아주 간섭을 심하게 딸한테 집중하다가 뭐 할까요? 집착. 집중하다가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의 다리에 집중하다가 집착.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막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이러다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사사 사이즈로 돌아가야 할 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모실까? 전에는 나 정말 자존심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건강을 왜 이렇게 치시나?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쳐도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죽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사실 보세요. 이런 데는 이렇게 맞아도요. 이렇게 뭐 예리한 걸로 찔러도 괜찮아요. 이거 강아지가 이거 핥힌 거거든요. 네, 여기도 핥히고. 네, 이거는 이런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런 데를 긁히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의 눈곱을 떼려고 하실 때는 그 눈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눈. 참 희한한 원리예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투명하고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눈에서 눈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게 자꾸 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을 갖다 대야 할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궁지에 나를 모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왜 눈으로 하는 거야? 짜증나 그냥 주인 확 물어버릴 거야 그냥. 그리고 막 손톱으로 주인 핥히고 하나님 핥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 거를 그렇죠. 한 대 맞고 이제 한 대 맞고 그렇게 해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은 그 개를 어떻게 할까요? 복용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집으로 넘길 생각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믿음으로 몸에 힘을 빼면 하나님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저희의 죄의 눈곱을, 자존심의 눈곱을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제거해 내시겠죠. 요즘 혹시 어쩌면 저희가 죄의 눈곱이 껴서 이 눈곱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에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빗으로 눈곱을 긁어내야 될 때가 되셨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 요즘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계시다면 전에는 내 뜻대로 됐는데 이제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힘을 줘야 합니까? 빼야 합니까? 빼야 돼. 힘을 빼야 되겠다. 근데 힘을 빼는 건 믿어야 빼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젠 저를 믿나 봐요. 힘 뺍니까? 힘 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뭘 알고 있냐면 힘을 빼고 있으면 주인이 2번만 눈곱을 떼고 간식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거만 참으면. 그렇죠. 그리고 간식 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이 나의 눈곱을 떼내고 또 새로운 그렇죠. 내면 세계에 또 인간이 살아가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좀 힘을 빼자. 그래서 요즘 힘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사막을 가다가 빠져서 안 돌아가면 바람을 어떻게 할까요? 바람을 빼죠. 바람을 빼야 한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저렇게 잘 굴러간대요. 요즘 혹시 내가 사막의 모래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에 힘을 빼고
그걸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새벽기도 가보세요. 힘 빠집니다. 네. 근데 일찍 자고 새벽기도 가야 합니다. 그렇죠. 늦게 자고 새벽기도 가면 욕 나옵니다. 욕 나와요. 어떤 새끼가 새벽기를 만들었나? 막 이렇게 욕이 나와요. 짜증나, 씨, 그냥. 누구야? 외국 교회는 새벽기도 없다던데. 그러니까 새벽에 가도 빠지고요. 때로는 금식해도 힘이 빠집니다. 네. 금식해도 힘 빠지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힘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 내 뜻대로 안 되신다면,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은 아닌가. 왜 이렇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 아유, 짜증나, 진짜. 이따 남편을 바꿔야 되나? 주여, 아유, 진짜 이거. 남 탓하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남 탓한다고. 네. 이거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냥. 다시 넣어야 되나? 이거 아유, 나 이거. 주여, 취소입니다, 취소. 어떡하나, 우리 찬양단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오빠 어떻게 묻어야 되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자꾸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지? 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힘 한번 빼시고, 꽃이 그래도 요즘 아직 남아있는데 공원에 산책 한번, 핸드폰 놓고요. 한 하루에 10분만 핸드폰. 사실 저희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뭐. 그렇죠. 전화 안 된다고 해서 막 국가가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네, 탁 놓고 이렇게 가면서 나의 힘을 좀 빼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쓸데없는 힘을 주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영적으로 좋은 간식을 저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늘 받을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걸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자꾸 그냥 그거 왜 안 주시냐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지 않고 풍성한 삶을 못 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눈곱을 떼신다면 힘 빼고 하나님 품 안에 믿음으로 잠깐만 있으면 훨씬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면허를 이렇게 보니까 31살에 딴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되게 늦게 땄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면허를 안 딴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남자가 보통 31살 정도 되면 대개는 그렇죠. 운전을 안 하든 차가 있든 없든 운전면허를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운전면허 안 따세요? 그러면 저는 늘 대답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 운전할 일 없는데요. 운전할 일이 없다. 저 운전할 일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뭐 운전 뭐 면허 따도요. 저는 차 살 여유가 없어. 사 돈이 없다. 차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운전할 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없다. 차 살 돈이 차 살 돈이 없다. 그런데 이제 31살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산이라는 곳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천안에 가서 천안에서 다시 아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합창 단원 중에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천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제가 그걸 타고 가는 거니까 맨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아주머니들 항상 그 차 탈 때 전 좀 놀랍더라고요. 그 장갑을 끼시더라고요. 그 장갑. 장갑. 왜?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걸 왜 끼시는 거죠? 손 타지 말라고요? 손 타지 말라고요? 그래? 얼굴이 타도 될 얼굴인데 뭐 얼굴은 그런데 손만 안 탄다고 이게. 나 그거 뭐, 처음 알았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손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리고 항상 요걸 장갑을 끼시고
그 마스크를 끼시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그 선캡을 쓰시고 한 다음에 이렇게 선글라스. 운전을 하시고 선글라스를 하시고 빈 라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차를 타는지 저 폭탄 테러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항상 이제 저는 속으로 살짝 약간은 이렇게 무시했어요. 아 뭐야 뭐 차를 저렇게 타? 그렇지만 그분은 운전을 할 수 있고 차도 있고 저는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고 전 차도 없는 거예요. 선캡도 없고 선캡도 없고 장갑도 없고 장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맨날 그분 눈초리만 봐요. 그 아줌마 단원 눈초리만. 아, 눈치도 없네요. 네, 맨날 얻어 타는 거야. 눈이가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뭐 저분이 어떻게 언제 가시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가는 길에 태워다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는 살 돈이 당장은 없지만 면허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방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네. 근데 면허 학원비도 꽤 비싸죠.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일종 보통을 하더라고요. 그 스틱으로 하는 거. 저는 아줌마들이 하는 스틱 저기 오토를 하기. 2종 오토? 예, 2종 오토. 이렇게 그냥 오토 이렇게. 그걸 딱 했는데요. 점수도 그건 좀 낮더라고요. 필기 점수도 70점인가요? 60점인가요? 60점? 네, 60점. 좀 제가 얘기하기 창피하네요. 60점이었고 뭐 이게 스틱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전대를 딱 잡는데요. 베르나라는 차였어요. 네. 그 차에 그 철체가 보니까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오래 타고 그 운전면허 학원 차들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주 시골에 있는 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차를 몇 번 바꿨지만 중간에 바꾼 차는 거의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첫 운전면허 학원에서 그 몰았던 그 차의 느낌.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지금은 차 이렇게 하거든요. 이 CBS 차 될 때요.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렇게. 아, 그렇죠. 한 손으로. 그 여자들이 남자 그거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삐리리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항상 저 이거 하려고 지금 손 이거 예? 그 위에 저기 이렇게 그 핸들에다가 뭐 이렇게 봉 하나 이렇게 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삐리리리리. 지금은 그렇게 숙달이 됐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2번 우회전 그리고 뭐 이렇게 30도 뭐 이렇게 꺾고 풀고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한 1주, 2주 능숙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능숙하게 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그 차 안에 오디오가 있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제서야. 거기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거 두 바퀴 요거. 그리고 저쪽 블럭 그 옆번째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두 바퀴 풀고 이렇게 백하고. 근데 그거 하느라고 이제 온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면 눈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내면의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자연의 색깔도 안 보이고 음악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게. 음악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면허를 땄어요. 필기 시험을 봤거든요. 놀라워요. 60점이 합격이잖아요. 네. 60점을 맞은 거예요. 60점을 맞은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6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아줌마들하고 같이. 남자 중에서 2종 보통을 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아줌마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줌마 뭐 몇 개 틀렸어? 나 2개 틀렸네. 근데 저는 60점 하고 합격을 해가지고 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로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스페로라는 차를 샀어요. 에스페로. 59만 원이었었어요.
중고차. 중고차. 중고차 59만 원.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어떤 중개상에게 샀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요. 의정부에서 사서 저희 집으로 회기동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운전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잖아요. 옆에 사이드 미러를 보면 저 한 1000m 뒤에서 오는 차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를 받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좌회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세를 못 바꾸게. 네, 그래가지고 의정부에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무학재로 갔어요. 무학재. 계속 직진만 한 저는 거예요. 무학재라는 게 그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무학재가 홍제 옆에 3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간 거예요. 의정부에서. 그리고는 그 다음은 기억 없이 어떻게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삶이 참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지 않습니까? 결혼도 운전. 네. 노래 부르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운전. 그리고 인간관계도 운전. 근데 그 삶이라는 운전을 사람들이 어느 날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마치 이러는 거예요. 영어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저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저희 엄마 한국말 써요. 저 영어 안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희한한 건 이겁니다. 오늘의 아주 핵심인데요. 영어는 배우면 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걸 배우면 부를 일이 생기는 거죠. 서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서양 말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제가 이제 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다들 편히 가자고요. 그냥. 네. 편하게 좀. 그러니까 드레스를 사라. 그러니까 파티 드레스복을 사라. 파티 드레스를 사라. 파티 갈 일이 생긴다. 그렇게 놀라운 얘기는 아닌데 아주 호응을 잘해 주시네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근데 봐보세요. 어느 날 누가 드레스 이렇게 외국에는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티 문화에 보면 꼭 그 초대장에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옷을 입고 하나, 어떤 종류의 옷을 어떤 입어라. 종류. 뭐 이번에 드레스 코드는 블루다. 그러면 이제 블루 색상을 무엇이든지 입고 가야 돼요. 뭐 액세서리를 블루로 하든지 아니면 뭐 안경을 블루로 하든지 뭐 없으면 빤스라 팬티 속옷을 블루로 하든지 뭔가 블루로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구두를 블루로 하든지. 그런데 어느 날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블루가 없어요. 그러면 그 파티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삶은 그거랑 너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랑도 비슷하고 그리고 운전하고도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쓸 일이 생기고 파티복을 사면 파티 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운전할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차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은 전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뭐 아빠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삶에 좋은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전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전공 필수 같은 것 같아요. 운전은 안 해도 돼요. 운전 안 하면 저희가 기사님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 정도는 되잖아요. 네?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사님 없으면 그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조금 불행한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옵션인데 삶의 필수인 것은 좋은 자기가 되는 거, 좋은 딸이 되는 거,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건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많은 돈을 내면서 배우고 꼭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꼭 운전면허 학원처럼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왜 그런 걸 배우지 않는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두렵더라는 거예요. 두렵다. 네.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영어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엄청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면 외국인 만나야지.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네, 집에서 계속 해요. I am a boy, I am a boy, you are a girl, you are a girl. 이렇게 막 했는데 자기가 마스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만나서 얘기하기가 두려운 거죠. 두려우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는요 전에 외국 여행을 한번 갔거든요. 외국 여행을 갔는데 브뤼셀이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마침 영국에서 지하철 테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배후에 뭐 북한이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갈아타는데 막 동양인을 이렇게 동양인을 되게 진짜. 예의주시하고 북한 사람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렇게 총들을 차고 막 비행기를 이동하는데 검색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그 외국 사람이 약간 프랑스 발음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뭐 Welcome from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영어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코리안. 코리안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우스, 노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사우스가 뭡니까? 남쪽. 남쪽. 네. 노스 북쪽. 그러니까 너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근데 우리는 보통 코리안 하면 다 같이 코리안이라고 생각하지 뭐 너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이렇게 안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냥 노스 이랬어요. 어머. 이렇게. 그런 말 잘 안 해봤으니까. 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 내가 보기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냥 노스 이랬더니 그 사람이 w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발음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north 제가 이렇게 했어요. 깨물어줘. 발음이 안 좋은가 해서 그랬더니 너 몇 년생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또 그 양력하고 음력이잖아요. 그 제가 평상시 하던 대로 제 음력 생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양력으로 치고. 그랬더니 패스포트를 보더니 뭐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생년월일도 안 맞고 얼굴도 약간 테러범처럼 생겼고. 점점 테러범이야 지금. 근데 너 다른 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열에서. 그래서 제가 why?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총을 갖고 막. 그래서 다른 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 혼자만.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빤스만 남고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발도 벗고 깔창도 떼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3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노스 발음이 안 좋았나? 나 분명히 코리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실을 3년 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3년 있다가. 3년이 지나니까 내가 노스라고 했구나. 사우스인데 사우스. 북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에서 와서 그 비행기가 한국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 얼마나 웃기겠어요.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몇 번을 확인했는데 너무 자신 있게. 계속. 너무 자신 있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삶이 두려우면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을 자기가 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삶의 운전법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는 차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도 알아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 신앙생활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결혼이라는 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쓰는 방법을 모르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기시려면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부부관계도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야죠. 근데 우리는 익히지 않고 안 맞으니까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내 남편하고 나는 안 맞다. 사실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맞는 놈은 한국에 없거든요. 네? 아예 없군요. 없어. 유럽에 한 놈, 미국에 한 놈. 네. 지금 나이 80. 내일 모레 주님이 부르셔요. 네? 아무도 안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그럴 때 어느 날 삶의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늘의 음악이 들리는 거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꽃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럴 때 그게 이제 유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으시잖아요.
인간의 마지막 언어가 spiritual language라고 했어요. 영적 언어. 동의어는 body language라고 했어요. 웃음소리, 얼굴의 표정, 제스처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의 언어가 엄청 좋으신 거죠. 이렇게 웃고 막 환호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영이 무엇으로 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요즘 난 인간관계가 어렵다. 나는 뭐 부부관계가 어렵다. 나는 삶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나 안 맞는 것 같다. 나 뒤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은 그 학원에 등록해서 배워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나 소통이 안 된다. 내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된다. 나 자신하고 소통이 안 된다. 삶하고 소통이 안 된다. 아니면 인간관계가 어렵다.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본 적이 있는가? 엄마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있는가?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있는가?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좋은 아빠를 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빠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배워보시고 그러나면 어느 날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삶은 지금 버시는 돈으로도 더 풍성해질 겁니다. 지금 몸매로도 더 삶은 윤택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방송 스케줄로도 더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도 더 풍성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놈 바꿔주세요. 새 놈을 주세요, 주여. 이놈이 네 놈이냐 저놈이 주여 헛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고 새도끼를 주세요. 삶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악의 소리가 듣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